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은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십시오. 시작.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짖을 때 부르짖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였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하여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시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다.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버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쇼전하였으리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도면 기도, 찬송이면 찬송, 교제면 교제, 경배면 경배, 섬김이면 섬김,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여주는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님 잘 지켜보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염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에나 국내외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완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나는 주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독재자들이 번성하고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취하고 번영을 누리는 일을 목도할 때마다 자신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잠시 낙담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가정은 지속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지속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공격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정의 짐들도 무겁게 쌓이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고 그 성도가 그러한 처지에 왜 있게 되어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못 번지 하신다 할 것 같으면 그 성도는 이겨낼 수 없어요.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 성도 교제가 무엇이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다면요,
해야 할 이야기가 산만큼 많은 것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께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물로 지새울 것이에요. 그러나 다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보셨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실족했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낙담할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의 날은 짧고 보장이 없어요. 보장 없어요. 진리를 찾았고 우주 창조주와 교제하는 길을 알았다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불의에 대해서 무서워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활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진리를 찾았고 우주 창조주와 교제하는 길을 알았다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이요.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면, 번영하는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면 주님께서 입혀주신 전신 갑옷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는 일, 의에 흉배를 붙이는 일이죠.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는 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을 지닌 일,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성령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패자만같이 되어가지고 자신은 나약함을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유일한 일인 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이것이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마귀의 종들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잠시 누리는 채 하다가 하나님의 마련해 오신 지옥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식으로 그곳에 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저기 가는 것이요, 그들의 번영은 짧고 그 다음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에 영원한 이별인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계시록 21장 27절도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인지 알지. 우리가 건국하고 나서요,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6,000명인데요. 거의 70년 동안에 6,000명인데요. 5.18 광주 사건이 난 뒤로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냐 하니까요, 5,700명이나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국민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보상받는 사람이 5,700명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챙기려고요, 그렇게 해서 반국가적인 인물들이 되는 것이. 5.18이 떳떳하다면요, 왜 5.18를 비하하지 말라고 그런 법을 제출하나요?
나는 그 제출한 그 국회의원을 만나면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답을 하게 되면 그가 빨갱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예, 그들의 번영은 짧고 그 다음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에 영원한 이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악인이 번성한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것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입니다. 2차 대전 마지막 해인 1945년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그 무렵이에요. 자기가 가장 오래 지냈던 가정부 이바 브라운과 혼인을 한 것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들의 신혼생활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도 안 됐어요. 둘 다 골통에다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에요. 그것이 악인의 번영이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일본의 히로히토는 일본 왕정의 124번째 왕으로 87세의 생애에 66년간 통치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역의 한 명이었어요. 그런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극악한 죄인이었다고 하죠. 1932년 1월 9일 날 우리의 의사, 열사인 이봉창 의사가 던진 수리탄을 모면했지만 그는 영이 죽은 지옥의 대기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요. 그는 일본의 섬들, 일본 군도를 창조했다는 헤이 여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믿은 것이요. 가스럽죠?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지 여러분 성경을 아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만왕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귀 자식들이 누리는 번영을 부러워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사람이죠. 24시간도 못 살고 자살해야 할 그 사람 부러운 것이에요. 인간의 미래를 누가 아는 거예요? 단 5분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3분도 모르는 거예요. 1분도 모르는 거라고.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 믿음이 거짓되다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라.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에서 저주를 받고 저주 속에 있는 자들과 그 저주받게 될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로 살지 말라 하죠. 첫째로 오 주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여기 7절부터 9절까지요.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부를 때에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간청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배가 물에 잠기서 서서히 가라앉을 때 구명보트도 없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죠? 우리가 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악재들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아요. 파도, 태풍, 암초, 기관 고장, 배 밑에서 물이 새는 것, 그 다음에 암초, 선원들의 각종 질병들, 사고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병들. 옛날 배들은 토치로 항해를 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은 무풍지대에 갇히게 되면요
맨날 며칠씩 꼼짝하지 않고 그 바다 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으니라. 바람, 물, 식량, 그렇죠? 하나님 말씀 식량이죠. 바람, 물,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무료한 나날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한 나날이라고 해서. 무료한 나날인데 그대로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때부터 배 밑에서는 해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해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또 다른 곤욕을 치료하는 것이요. 그때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뿐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믿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라고.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던 시대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겐 유일한 희망조차 없었다 했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비참하다 했죠.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며 읽는 것이에요. 모르겠으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 쓴 시편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2차 대전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맛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부리주셨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의 시편의 약속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로마 군대에게 예수님을 내줬던 그들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1900년 이상을 유랑하면서 당해야 됐던 것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잠깐 회의 있으니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돌아가죠. 밥 안에 집에다가 오븐에다가 뭘 집어넣어놨다 하더라도 음식을 집어넣었다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그대로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오늘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건 가톨릭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대답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다. 잠언 28장 9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할 것이라고 했다고. 가장 정확한 기도에 대한 정의죠. 기도 응답에 대한 정의라고 하죠. 여기서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19장에서는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법규들이라고 하고 규례들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그러고 증거들이라고 그러고 명령들이라고 그러고 음성들이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했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기도만 한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다고 했죠. 하물며 거듭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겠는 것인가 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증하며 거짓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들이 속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재앙을 경멸하였도다.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배버리리라. 우매한 자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찾는 것이요? 100만 명의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상상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면 그 얼굴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없죠? 자그마치 10여 명이 각기 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편 48편 12편 14절에서는 망대와 성벽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열어보세요. 시편 열어보세요. 48편 12절에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보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피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봉수로 우리 하나님의 신이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시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것이 만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만나는 빵이 아닌데 빵이니라 했죠. 이스라엘 광야에 40년간 먹여주신 만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17절에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9장 17절에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너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세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아닌데 8절인가? 성경 8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성도가 말씀과 더불어 살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경배들이 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42, 48절에서 보면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마리아와 그 요셉은요 멍청했던 것이에요. 하룻길 동안에요. 하룻길 걸어갈 동안에 밥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마시고. 예수님이 안 찾은 것이에요. 하룻길을 다 와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했죠. 멍청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요 사람이 탐욕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한다고 그랬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십니까?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요,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이길 사람 없어요. 머릿속에 돈이 들게 되면요, 전부 목사가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요, 올해 그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쫓아내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등록교인 몇 명, 출석교인 몇 명 하면서 자랑하는 거 부풀려가지고 그렇지. 그걸 써먹기 위해서는 쫓아내지 않는다 했지. 그러나 우리는 썩은 감자로 생각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에요. 제거시켜버리는 거라고. 머릿속에 탐욕이 들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머릿속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줘도 섬긴다고. 그처럼 큰 거짓말 없어요. 저주받은 자로 살지 말라. 두 번째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 그렇죠? 거기 10절, 12절, 10편 27절, 27장 7절부터 보시면요, 27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내 원수들로 해서 나를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 내 아버지와 10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봐요. 음주운전자가 있는 한은요, 세상에 살인자는 세상에 죽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교통경찰 봐요. 음주운전자가 있는 한은 안전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무관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이죠. 왜 거짓 목사들이 이처럼 많은 것이요? 그 원인을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받을 벌이 엄청나다는 것 사실을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없었다면 지옥이 없을 텐데, 이것이 모든 교황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사기꾼들 같은 동일한 자세인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것만 없었으면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런 것이에요. 묵과될 텐데 하는 거라고. 그들의 그처럼 쉬운 구원을 거절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만 다니려 했지 구원받는 길과 은혜를 거절했다 했죠. 그런 불의의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이 번성해서 보고서도 더욱 성경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신념 속에 사는 자들이 멸망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다 해도 교회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 안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런 교인들이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파산하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자산을 남들에게 빼앗긴다 했죠. 2002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59살 먹은 사람이에요.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자그마치 3,900억 원이에요. 이 사람도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11조를 700만 불을 한 것이죠. 그런 그 교회에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한 것이죠.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하는가? 표류한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믿지 않았다 했지. 그런 경마와 카지노, 거기에 탕진했죠. 한꺼번에 60억 원을 차 안에서 도난당하기도 했고요. 음주운전으로 2번 체포되고
얼마 있다가 손녀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많은 돈을요, 3,700원을 2년 안에 거덜내버린 것이. 악인의 번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은 망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복권이 그를 패망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인생의 좌표와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요,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한다고요. 여기 조선 3사 봐야죠. 삼성, 대우, 현대 봐야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분명히 그도 그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되어 그 돈을 일부를 11조로 냈을 때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왜 자기에게는 그런 행운이 안 오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복권의 위력을 알고 난 뒤에요, 아마 그대로 몰게 복권을 샀을지도 몰라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맞을 거라고 했지. 미국 오하이주에서는요, 복권에 당첨된 한 자매가 교회에 낸 11조 80만 달러 교회에 줬는데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축복하신 거 아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진리를 알았던 그 목사는 그 돈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시시콜랑한 것은 그건 간증 아니었죠. 개와 창녀의 몸값은 헌금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구약의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 신약에서는 욕심으로 행한 모든 불경건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9절을 봐봐요. 18절에 보면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명청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는지라 하죠. 신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왕과 제사장들로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크게 구분하면요, 세상의 죄인들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고, 성도들을 성변된 삶을 살게 하는 일이고, 그들로 주의 일에 힘써 상과 유업을 얻게 하는 일이고,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어떤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서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고 했죠. 아까 거기 시편에서요, 9절 10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보니까요, 7절에서 8절이 있고요,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노하심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거기 저주받은 자로 살지 말라. 세 번째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쳤소. 내 원수들로 해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남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은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버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소잔해졌으리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리라. 내가 말하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18편 3절 5절에서는 너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다 했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주님이 떠나지 않는 약속이시죠. 탐욕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탐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유를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했죠. 무슨 탐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생애 자랑, 이런 것들이었죠. 재물과 쾌락과 외양에 매료되고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을 바라고 흉내내고 하는 건 말고 있어. 그 다음에 생의 자랑이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간은요, 인간 상대로 남에게 많은 심적 정서적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결례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된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도 나는 이렇게 하면 결례가 된다 하면 그것은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민폐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라고. 심적으로 피해를 주고요, 물적으로 피해를 주고 정서적인 면에서 피해를 주는 것이죠.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쁜 습관을 알면서 고치지 않은 것이? 나는 보았어요. 나는 본 거예요. 냉장고를 창고로 쓴 사람은 나는 본 거라고. 1년에 달력을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본 거예요. 적어도 8개월 이상을 한 번도 안 본다 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봤지만요, 거기 에베소 4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인생 수칙인 것이에요. 성경이라 하니까 미리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수칙이에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장 17절 보면,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즉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사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 생활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했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지나 무할레지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했죠.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려면 왜 성경이 있는 것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려면 왜 설교를 듣는 것이요? 자기 성장이 없으면 타인에게 결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입냄새 맡기 싫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타인에게 결례를 주면 안 된다 했죠. 타인에게 결례를 주지 않으면 이를 닦아야죠. 잘 닦아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그의 종교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덜 하든지 간에 타인에게 간섭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나라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회를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알고 있는 것이요. 중들이 마치 불교를 종교로 알듯이요. 여기 목사들도 마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요. 성경으로 그들의 비성경적인 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마태복음 7장 1, 2절을 들고 나오는 것이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개혁성경을 아는 지식은 거기까지.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모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했지. 왜? 성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이단 종파에 속한 교회라는 것들은 그들의 교인들이 비성경적인 그들로부터 성별하게 되면 상종하지 않고 원수처럼 증오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그런 것이. 어떤 한 디스트릭트에 살다가 한 시에 살다가 조그만 시에 살다가 거기서 교회 카톨릭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카톨릭 신도들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몰몬교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것이요. 왜 그랬죠? 그들 스스로가 마귀의 집단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들 종파에게 생계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작은 마을이나 도시라면 더 심각하다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인 알비젠스, 도나티스트, 카타리, 롤라드, 폴리시안, 불가리안, 산테페테르부르크, 존 후스, 오이크립, 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알프스 피드몬 계곡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카톨릭은 그들을 짐승처럼 다룬 것이. 짐승을 마치 사냥하듯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했죠. 가장 가증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이죠. 어디가 마귀의 집단들이요. 가톨릭, 공산주의, 군국주의, 이슬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도의 선다싱은요, 청년 시절이에요.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거리에 설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돌판매질을 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 집회를 방해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그의 생은 정마음대로 바뀐 것이. 자기가 마귀짓을 한 것을 자기가 안 것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자로 태어났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너는 이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고 계속 설득시켰지만요. 자기 아버지는 힌두교였어요. 우상 숭배자였다 했죠. 그러나 그의 신념은 굳혀졌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썬더슨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저녁이나 먹자고. 그래서 그의 누나들과 같은 식당에 밥을 먹는데 음식을 하나 떠서 먹으니까 벌써 독약이 거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해내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것이. 그래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했죠. 히말라야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거리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했죠. 여기 10절에 있는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답이 옳은 것인 것인가? 선다신 같은 성도가 옳은 거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옳은 것인가? 선다싱은 진리를 알았고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지금 탐욕에 차 있는 자들은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모두가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를 더 중시하는 것이죠. 국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악한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도둑이고 거짓말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고 국가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정치배들인 것이. 기업인들 국가 돈을 몇십 조씩 쓰고서도요 감옥에 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인류 기업을 그들은 몇 개씩 파산시키고 있는 것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숙이 노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큰 회사가 망해도요 노조는 끄떡없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옳은 것인가? 그 길이 틀린 것인가? 그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인가? 악이 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요. 정의 사유가 없는데요 대통령만 하려는 자들이 활개를 펴고 있는 것이요. 대통령이 국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비참한 나라인 것이에요. 중국 배가요 수백 척이 와가지고 연평도 어장을 차지해버린 것이. 왜 그걸 못하죠? 아니, 군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눈치를 언제부터 보냐고. 이 미세먼지 중국에 날아오는 것인데 고등어를 구워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유치한 인간들이 말이죠. 국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미세먼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 다 죽었지, 그요, 지금. 왜 중국에다 말하지 못하죠? 러시아, 중국이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안 할 테니까 네가 이북에다 보고 핵무기 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 사드 안 한다고.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싸우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가 죽으라는 거냐 이거야. 왜 말 못하죠? 대통령이 어디 가서는 말을 잘하던데 뭐라고 써가지고 막 있고 그거 말 못하는 거예요. 뭐지 고등어 구우는 데서 미세먼지가 나온 거예요. 악이 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요. 정의 사유가 없는데 그게 무슨 나라예요? 종교가 부패했고 교회들이 부패했고 교육이 부패했다면서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있다는 거예요. 난 이상하다고. 광주 5.18이 완전히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저녁 그 국회의원 했던 그 사람은요, 국회 안에서 테러를 당한, 린치를 당한 거죠. 지만에는 법정에서 당하는 것이죠. 그게 국가예요. 판사들이 제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요. 정치가 교육이 부패하고 있고, 종교가 부패하고, 교회들이 부패하고 있고,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정의를 어디서 찾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모든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저주받은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저주받은 자들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몹시 피곤한데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주받은 그러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받는지, 그 형벌이 무엇인지 그것을 터득하게 해주시고 생활을 신조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